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려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도망자 신세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 16장에서는 그래도 다윗이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면,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에 16장에서는 15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16장에서는 이제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불편한 만남을 이어가는데요. 16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첫 번째 만남은 시바와의 만남이에요. 이 시바와의 만남은요 아주 불편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누굴 만나는가 하면요 시므이를 만나요. 근데 시므이와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아주 불편한 만남이고 좋지 않은 만남이에요. 자,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것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참 힘없이 참 처량하게 도망자의 신세인데, 근데 그 모습을 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그리고 막 비난을 퍼붓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이건 막말이에요. 요즘 말하는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었다. 이것도 좀 막말이에요, 사실은요. 아직 뭐 그냥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다윗이 자초한 일이라고 악을 쓰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는 메시지는요, 다윗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므이의 말에, 이 막말에. 그리고 다윗은 아주 힘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 신하들도 있고 장군도 있어요. 근데 시므이가 뭘 믿고 그러는지 하여튼 막 막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보면요, 참 사람들이 보면은 힘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만나기를 원하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근데 막상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만나려고 하지를 않죠. 지금 다윗이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려고 하고 막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막 쫓아다니는데요.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만나러 온 사람도 없고, 오히려 시므이처럼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막 막말을 퍼붓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반응하는가 하면요,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분을 참지 못하고 나서는데요, 아비새가 하는 말이에요. 9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내게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비새가 다윗 왕이여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저 시므이를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아비새를 향해서 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기 보시면 그럼 왜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10절에서 중간쯤 보시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지금 이 시므이가 하여튼 막말을 퍼붓고 다윗에 비난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은 저주의 말을 듣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옆에 신하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혼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들으면 기분 나쁜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막 누군가가 비난하고 또 막 창피해 주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죠. 혼자 들어도 기분이 이게 안 좋은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막 창피해 주려고 하고 막 비난하려고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막 속으로 좀 이렇게 언짢아지고 기분 나쁘고 창피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하들과 함께 막 막말 듣고 비난을 듣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주를 듣는 것은 더 참기 어렵죠. 그리고 한 나라에 아직은 왕인데 도망자의 신세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왕의 그런 위엄이 있고 왕의 그런 어떤 지위가 있는데, 신하들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엄청 큰 모욕이고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걸 참았어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떤 비결은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11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지금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을 듣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다윗의 믿음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시므이의 그 저주와 그 막말인데,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참을 수 있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저주로 알고 그걸 그냥 달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저주를 한 거예요. 시므이는 그냥 자기 그냥 마음으로 그냥 막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저주를 하나님이 시키신 그런 저주로 알고 그것을 이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시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시편 38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38편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시편 38편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가,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올무를 놓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윗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못 들은 것처럼, 그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도 그랬는데요. 한번 이사야서 50장으로 한번 가서요,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결국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안 했을 때 축복을 받게 됐고, 그리고 반대로 시므이는 저주를 받게 돼요. 결과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럼 자, 다윗은 시므이가 막말을 하고 저주했을 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 이런 막말을 듣게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럼 시므이는 왜 이렇게 행동했냐, 이거예요. 왜 시므이는 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 일행에게 그냥 좀 가엾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기도해 주던지 그랬으면은 훨씬 시므이의 어떤 인생이 마지막까지 좋았을 텐데, 왜 갑자기 다윗에게 그냥 막말을 퍼붓고 막 저주를 퍼붓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시므이는 삶의 중심이, 매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모든 매사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야,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시므이는 철저하게 삶의 중심이 인간적인 그런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이제 삶의 기준이었어요. 모든 기준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거나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만났을 때, 봤을 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고, 그런 시므이는 그렇게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고 비난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매사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막말을 듣건 어떤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건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게 되고요. 참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지만 철저히 그 중심이 내가 중심일 때는 내가 옳다고 여겨지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막말일 수도 있고 비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창피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처럼 되기 참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중심이냐? 내 중심이면 여러분과 저도 시므이처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면은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므이를 다윗은 오늘 중요한 건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내를 했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말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내가 창피해 당하고 내가 지금 이런 말 듣고 내가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왜 불편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그런 저주를 처음에 들었을 때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도 잠깐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섬기면 섬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적용해야 될 메시지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좀 상대방이 나에게 좀 힘들게 하고 막 좀 어렵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믿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저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내가 먼저 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잖아요.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은 신기한 게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으면 참 이상하게 불평이 내게 많이 와요. 그리고 원망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잘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뭐 말이든 행동이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 남을 비난하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남을 미워하든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어떤 중심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냥 내가 내 중심이라면 당장 내가 대응하든지 맞서 싸우든지 할 텐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어떡하니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잘해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그럼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걸 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근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내 중심이라면은 항상 모든 것에 속에서 내가 좋으면 사랑하는 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는 거고, 근데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내가 받는다고 하는 거.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간부터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잘하면 이상하게 내 생활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하고 막 그냥 막말을 했는데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믿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 그러면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어떤 은혜고 생활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의 삶은 몰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 일상생활에서 이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절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게 그대로 내가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내가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교인을 미워하면 내가 반대로 그 미움을 내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역자를 대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교역자를 대하는 믿음, 그러니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또 다른 교인을 내가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다른 교인을 대하는 자세에도 역시 내가 그 교인을 존중해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좀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 그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놓칠 수 있어요. 뭐 교육자를 뭐 쉽게 내가 교회생활 하면서 무시할 수 있고요, 함부로 대할 수 있고요, 또 교인들을 또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쉽게 무시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참 사람을 대하는 그런 관계, 또 사람을 대하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시므이 같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가. 근데 문제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려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 참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해 주옵소서. 교육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또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절대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또 가족들을,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최대한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하나님 붙잡을 때 참 수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시므이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